우리 한 주간도 우리 11월 마지막 또 보내는 한 주간인데 새벽기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로 쭉 관통하고 있는 십자가 영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점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둥이 십자가이고, 또 하나 그 십자가 너머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 것을 붙잡고 살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질병도 아픔도 문제도 어디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고 믿음으로 사는가, 부활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의 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영성을 잘 우리들에게 집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멋지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핵물리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정금모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이분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는지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재로 천재성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67년도에 이미 뉴욕의 공과대학의 부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32살 때 카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주축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카이스트 한국과학원이죠. 거기에 이제 원장으로 취입을 할 정도로, 이분의 뛰어난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한국의 과기처 장관, 옛날에 그런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정금모라고 하는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또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젊은 그 시절에 11살 먹은 그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걸리니까 과학자잖아요. 핵물리학자잖아요. 지금 이제 포항의 지진과 더불어서 한국의 원전이 과연 안정성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정금모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원전에 대한 실력은 전 세계에서 1등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것을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그 사실을 한국 사람만 모른다. 이제 그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11살 먹은 그 아들의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 고쳐보려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식의 질병 앞에 무너지지 않을 부모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하도 다급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수요예배 나오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급하다 그 말은 아니고, 어쨌든 너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자신의 앞에 부딪혀 오니까 그냥
매달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자기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말씀도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잘 나갔을 때는 들리지 않던 설교예요. 잘 나갔을 때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아름다운 빛이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 속에 환한 빛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분이 예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경험해요. 저절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면, 너는 네 아들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너는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아니, 우리 아들이 이 병이 들고 지금 질병에 투병생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느낀 것이고, 두 번째, 그게 무슨 감사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성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나요? 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짊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의 질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요? 또 그것이 무슨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나요? 라고는 그런 묵상과 그 질문 앞에 크게 영적으로 깨달아요. 그 아들이 병에 들었으므로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교회 근처 와볼 이유도 없고 올 생각도 없던 사람이에요. 머리밖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로서 그 아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하, 이 아들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몫에 대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왜 이 고통이 왔을까? 고통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성이 해석이 되면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하기 위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 아들이 짊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게 하는 날개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다. 깨닫고 나면 그런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짐이죠. 깨닫기 전에는 너무 무거운 돌멩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깨닫고 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찾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자,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그 말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누구 죄냐면 내 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해야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나예요.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다가도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율처럼 나를 휘어잡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25,000볼트 이상의 큰 은혜의 불덩어리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분이 읽었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아들이 나음을 얻었구나, 그 말씀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해 주셨구나, 이미 낫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이분이 아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치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11살 먹은 그 아들의 병이 다 치유가 다 됐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53장 4절과 5절,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고 내일도 읽고 계속 읽으려고 그래요. 4절에 보시면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 내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누가 이미 다 감당을 해주셨는가? 예수님 감당.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감당을 했다고 해도 안 믿어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자녀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주셔가지고 크루즈 유람선을 타셨어요. 그 타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다 여기다가 모든 돈 비용 다 지불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유람선에 편하게 쉬고 편하게 드시고 편하게 여행을 하시라고. 근데 이 부모님이 유람선 딱 타는 순간에 그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유람선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탁 타고 났는데 아침이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서 이제 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크루즈를 타시고 유람선을 타시면은요 아침부터 이게 뷔페가요, 이게 한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뷔페 식당, 그게 이제 크루즈 유람선의 아침 식탁부터 그렇게 식사가 준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구다 보니까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 뷔페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래서 먹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요. 아침을 굶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는데 먹을까? 비싸니까 안 먹지. 먹을까? 비싸니까 안 먹지. 이렇게 굶었어. 이게 점심때가 되니까 또 세상에 가서 보니까 한두 가지 반찬 이렇게 메뉴가 아니라 이게 또 완전히 뷔페야. 이 크루즈는 거의 다 뷔페입니다. 뷔페식으로 쫙 돼 있으니까 저 비싼 걸 어떻게 먹나? 또 굶었어. 얼마나 배가 고파. 사람이 배고프면 환경 좋고 경치 좋은 거 하나도 소용없어. 금강산도 그래 배고픈. 그래서 이제 구석에 앉아서 인상 팍 쓰면서 이 비싼데 나를 들여보내가지고 경치는 좋다마는 이 배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래서 할아버지 왜 안 드세요? 저 비싼 거 같아서 못 먹는다고.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걱정 말고 잡수세요. 올라오는 동안에 이미 돈 전부 다 지불했으니까 그냥 때마다 시마다 아무 때든지 가서 그냥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크루즈는요, 시간에 상관이 없이 차려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노트에 꼭 적어 놓으세요. 아니, 이미 다 돈 지불을 했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안 믿어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어지는 게 큰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어질 때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가? 아하,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구나. 저 가정 우리 자식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말씀으로 확 하고 땡겨질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가 있죠.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이 열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열정. 우리가 열정을 낸다, 패션한다, 그렇게 의미를 하고, 또한 이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이라고 하는, 또 고난 또는 순환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12시간, 그 12시간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4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좀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거기 이렇게 감람산 그쪽에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철조망을 쳐놨어요.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체험을 하고 싶은데 들어갈 길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보니까 개구목이 있더라고. 개구목.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개구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밤 한 9시 정도 그렇게 됐는데, 일부러 이제 가서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갔었다 기도하는데, 뭘 느꼈느냐면요, 그 시간에 그 시간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기온, 그 추운 겨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그때 잠깐 체험하면서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아람어를, 그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그 아람어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를 그대로 그 영화에서 그대로 재현을 해요. 그래서 신뢰감 있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막 로마의 군인들이 막 채찍으로 막 가합니다. 사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동물 때리는 거예요. 가죽으로 이제 내려 후려치는데 가죽의 끝에 날카로운 쇠고치를 붙여서 그 가죽의 몸을 감싸 안잖아요. 그래서 그 채찍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잡아당기면 몸에 박힌 그 쇠 조각이 그 살을 갈기갈기 찢기는. 그리고 로마의 사형법이 39대, 한 번 때릴 때마다 39대씩 39번을 때립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있는 사역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은 함께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해결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나 여러분이나 내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더 이상 우리가 끌어안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셨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으라.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연약함에서 오는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이제는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까? 왜 그렇게 추웠어요? 그때 추위는 말 그대로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 그래서 겨울만 되면 손이 막 부러터서 손 위에 바를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맨솔에다 실컷 갖다 바르고, 그래도 손이 막 터지고. 아는 사람만 압니다. 왜 이렇게 추운가 싶었더니 그렇게 뜨뜻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의류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바람도 잘 막아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입었다면 그냥 태풍이 위에서 아래로 막 지나가고 막 자유 출입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추웠고. 이게요, 겨울에 눈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코에서는 그렇게 누런 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휴지가 있어서 뭐 닦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닦기가 뭐하면 또 이쪽 손도 형님이 가면 동생도 가야 되고 닦고 나면 양손에 완전히 여기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만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저녁에 되면 호롱불 거기에 탁 켜서 호롱불, 저도 호롱불 세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썼어요. 호롱불 그 앞에 모여가지고 온 집안이 둘러앉아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가족회의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옷을 벗고 거기에 런닝샷 속 뒤집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완전히 탈환 작전. 이게 한번 물으면 얼마나 가려워요. 대개 이제 전부 다 이 사타구니 쪽으로 다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로 이가 다 거기에 숨어 기어 들어가서, 이게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석회, 뭐 이렇게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애를 낳든지 전도하든지 그 동네에서 먼저 나온 구호입니다. 석회가 그냥 꼬물꼬물꼬물꼬물하네. 이 이가 얼마 허락도 없이 우리의 피를 빨아 잡수셨는지 거기에 새카맣게 말이죠. 똥구멍이 있는데 새카맣게 있으면은 이 녀석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손톱에 넣고 팍 하면 피가 팍 튀어가지고 그 쾌감. 근데 이 석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해서 뚜둑뚜둑뚜둑뚜둑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뚜둑뚜둑 이 소리 나는 거. 근데 이 석회는 하도 많으면 어떻게 해요? 호롱불에다 탁 대고 띠띠띠띠띠띠띠 이거 따발총 돌아가는 소리.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뭘 깨달았느냐면 우리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은 교육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배워야 미래가 열린다. 부모님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 팔고 논 팔고 자식 교육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 가난으로부터, 이 질고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식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안 먹고 안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짊어진 이 고난 더 이상 너희들은 짊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식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짊어졌던 그 더 이상 짊어지고 살지 말아라. 인생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길이 열리고, 공부해서 배워야 미래가 열리고, 그러니 나는 힘들어도 너는 그렇게 해서 네 인생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크게 아멘. 그죠? 부모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심정. 내가 짊어졌으니, 내가 담당했으니 더 이상 짊어지지 말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하루하루 웃고 살아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알아라 깎고, 그게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다시 내일 새벽 십자가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말씀, 특히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읽고 한 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기 싫어서, 이제 이사야 강의 끝나면 53장, 글쎄요, 언제 우리 만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붙잡아 주셔서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